어제에 이어서 반드시 회복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말을 쉽게 하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고, 이 말은 곧 말하는 이의 인격이고 삶 그 자체인 것이죠. 이 언어, 이 말은 내 존재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입에서 너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내가 다 듣고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해 주겠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 되고 소망적이 되고 좋은 말이 되고, 그리고 많은 언어의 순화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너무나 말을 확신 있게 합니다. 주로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퇴하겠습니다. 만일 잘못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만약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을 드러나면 저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무서운 얘기.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정도의 강한 어조로 목숨을 걸겠다, 전 재산을 걸겠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할까.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결박을 몰라주는 사람들 앞에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강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쉽게 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 할 때는 예란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 이어서 나온 말, 이보다 지나친 것은 따라하세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예. 예는 예, 아니면 아니만 해야지 이거보다 자꾸 지나치게 사퇴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지나친 것은 악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주 확신 있게 강한 어조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만은 틀림없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반드시 시건치 않고 지키겠다. 반드시 선택받은 백성들은 회복시키고 축복하겠다. 오늘 말씀에 따라하세요. 반드시
고쳐주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두 번째. 자, 회복을 시키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되게 하는데 전제 조건. 축복하고 번성하고 아주 강건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전제 조건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너의 죄를 알고 먼저 회개하라. 예, 너의 죄를 알고 먼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죄의 질병, 사망의 고통에 있는 너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죄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하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 심각한 죄의 병을 내가 알고 있다. 고칠 수 없는 심한 상처가 있다. 허물과 죄악이 너무 많아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변호해 줄 수 없다. 변호사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상처를 싸맬 약은 더더욱 없다. 악행이 많고 죄가 많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너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축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악을 씻고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 상처를 씻어주겠다. 지금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전제 조건이 너를 알라. 너의 죄를 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회복과 심판을 단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되면 복을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치료해달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영혼육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에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 다음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손을 씻으라. 마음을 씻으라. 죄악을 먼저 깨끗하게 씻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된 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회의 공공성을 얘기합니다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한 책임을 이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져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공공성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자꾸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과 사회에 대한 이걸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때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자,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비웃고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상처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에레미야 30장 15절 어찌하여 내가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음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치고 힘들게 했던 자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잔인한 그런 짓을 저지를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도 없죠. 직접 박해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겁대가리가 없이, 겁이 없이 막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막 핍박하는 거, 이거는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어때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 동일시해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할 때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해 주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암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겠다. 요즘에 보니까 20대하고 30대 젊고 젊은 우리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우울증. 참 당연히 그러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 것에 TV 앞에 막 근심, 걱정, 막 영적인 쓰레기들만 가득 담고 있는데 염려, 근심, 불안, 우울증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상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겠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저는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박명훈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일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8차 항암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거의 한 7, 8개월, 거의 8개월 가까이 이제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8번을 맞고 보니까 몸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많고 두렵겠습니까?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상처 다 새 살이 나게 해주시고 다 고쳐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반드시 회복하리라.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은 너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죄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2번째는 그러면 반드시 회복과 심판을 하나님은 단행하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라 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만국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종처럼 학대를 받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패역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대적했던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관대하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선민에게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지극한 사랑의 언약의 회복, 이것이 3가지로 나옵니다. 결론이에요. 자, 하나가 뭘까?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국가적인 회복. 자, 에레미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나 성읍은 그 폐역에 대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리게 되리라. 19절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축복이에요. 다시 성읍들이 세워지고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2번째는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개인적인 축복과 회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기쁨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해주는 개인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인 축복, 개인적인 축복, 또 하나의 축복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축복, 가정의 회복이에요. 에레미야 30장 2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고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리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축복과
그 다음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축복과 가정적인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제가 서른 부분에 했어요. 목숨 걸겠습니다.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내 직분 다 막 이런.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이 다 자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24절에 보면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 지금은 잘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밤에 회개를 하게 하시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회개를 하게 하고 계속 나의 허물, 교회의 잘못 이런 것을 품고 늘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끝날에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믿음으로 이런 때야말로 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럼 반드시 국가적인 회복도 또 가정적인 회복도 개인적인 회복도 교회적인 회복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끝날에는 그것을 알리라.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묵묵히 많은 사람들이 잠든 이 고요한 새벽에도 성전을 찾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나 개인을 회복시키시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아파하는 자,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하게 될 우리 이금순 사모님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건강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